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여자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아멘. 한처음에 그리고 지금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얘기의 거의 결말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인가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한 2번 정도, 오늘 포함해가지고 한 3번 정도 하면은 이 3장까지의 얘기를 마칠 거고, 한처음에 그리고 처음 시리즈는 일단은 3장까지로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하니까 벌써 오늘 10번째인데 12번째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장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3장 했는데 이렇게 오래 갔으니까 좀 쉬었다가 4장부터는 나중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본문에는 아담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죠. 히브리 말로 딱 한 단어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한 단어. 아이에카. 아이에카가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지리적인 질문, 그러니까 지도상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걸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리를 묻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벗은 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벗은 몸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 벗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긴 변화입니다. 벗은 몸이 두려워졌다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묻죠.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묻지 않고 누가 일러주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벗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누가 일러줬느냐 그랬어요. 이건 일러준 존재가 있다는 얘기고
이 지식은, 그러니까 벗은 몸이라는 걸 알게 된 지식은 누가 일러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떤 무슨 깨달음이 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일러준 거죠. 가르쳐 준 거예요. 뱀이 가르쳐 줬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벗은 몸인 걸 가르쳐 준 건 아니거든요. 뱀이 벗은 몸이라고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뱀은 단지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과 이 관계라는 것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어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자가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게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알려주더냐, 벗은 몸이라는 걸 누가 알려주더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관계라는 성격이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었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딱 하나 에덴 동산에서 금지한 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만 먹지 말아라, 그것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금령입니다. 유일한 금지입니다. 유일한 금지. 그런데 유일한 금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했던 그거 먹었어? 라는 질문이 누가 너더러 벗은 몸이라고 알려줬냐? 라는 질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반드시 그 중요성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건 그보다는 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심은 얘가 지금 금지 명령을 어겼느냐 하는 것보다 누가 벗은 몸인 걸 알려줬냐 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한 게 물귀신 작전이죠. 쉽게 말하면 물귀신 작전, 핑계 대는 거예요. 누가 일러주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제게 그 열매를 주기에 먹었습니다 그래요. 물귀신 작전이죠. 여자만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여자가 이러지 않고 저랑 같이 살라고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 주신 바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을 한 거고, 여자는 또 그렇게 대답하죠.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물귀신 작전, 핑계를 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얘기도 좀 오늘 조금 있다가 이어갈 거고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무려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냐면, 첫째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걸 알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도 알긴 알았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 가렸다고 돼 있는데, 사실 가렸다는 말이 원문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다 가렸다고 얘기했고, 또 뭘 상상하냐 하면 당연히 생식기를 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렸다는 말이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치마를 만들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이게 끝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많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너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나간 거죠. 그 첫 번째 변화고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낯을 피하는 일이 없었어요. 아마도 짐작컨대 저녁에 산들바람이 불 때, 석양이 질 때 하나님이 거닐었다 그랬잖아요. 동산을 거닐었는데 그때 아담과 하와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이 그날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날 그날은 걷는데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원래는 당신하고 같이 걸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물은 거잖아요. 어디 있냐고 아예카 하고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도 변합니다. 그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두 번째 변하고, 세 번째로 핑계를 댔고 물귀신 작전을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변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핑계를 여전히 대던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드디어 그때서부터 물귀신 작전을 쓴 건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뭐 변화라면 변화할 수 있고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뒤에 넘어가면은 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긴 변화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3장 22절 이하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 하나님 주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금 아담 하와 말고 하나님 주위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써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썼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를 닮은 사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우리는 아마도 천상의 존재들, 흔히 말해서 천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원문에 따르면은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신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야훼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가, 물론 야훼만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뭔가가 있는 겁니다. 심부름하는 천사였든지 뭐든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주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 간에는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형상과 모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상과 모양. 근데 그 형상과 모양을 사람들하고 쉐어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들끼리만, 당신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던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걸 사람하고 나누기로 했다는 얘기가 1장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장 22절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에서는 모양과 형상을 나눠줬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어떤 속성을 공유하게 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걸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됐다. 그건 벌어진 일이에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야말로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제 저자들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당신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졸개라고 합시다. 졸개, 좀 하위 신적인 존재들, 심부름꾼, 천사,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 존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쟤네들이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은 우리처럼 끝없이 살겠구나.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를 쫓아낸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그룹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중장치란 겁니다. 일단 에덴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느냐? 생명나무 따먹을까 봐, 생명과를 따먹을까 봐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도 안심 못 해가지고 그룹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막았다는 겁니다. 빙빙 도는 불칼을 든 그룹들을 세워서, 군인들을 세워서 막았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긴 변화, 네 번째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의 존재처럼 됐어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신적인 어떤 속성을 나눠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다 같이 읽으면 어폐가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1장 26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거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잖아요. 또 동시에 만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걸 1장 26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상과 모습이라는 말로, 셀렘과 드무트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들과 사람은 셀렘과 드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고대 중동 문화권의 이 신과 사람과의 관계, 신들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하고 있는 성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신들과 사람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계곡이 있어요. 넘지를 못해요. 공유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 하위 신들이 불평하니까 상위 신들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뭐 그 앞에서 아양 떨고 이거 하기 싫으니까 하위 신들이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하기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맞아, 네 말 맞아. 그러니까 사람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어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들을 봉양하고 섬기고 뭐 아양 떨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걸 사람들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종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신들과 사람들 간에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은, 같은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구약 성경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격을, 속성을 사람들과 신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장에서는 셀렘과 드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과 이미지, 모습.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변화, 네 번째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변화죠. 다섯 번째 변화는 뭐냐면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거기서 살게 만들어졌고 거길로 주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은 건데 사람들을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금지됐죠.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변화는 생명나무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추방된 사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 거. 이 정도, 6가지 정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생긴 변화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구절을 읽는 후대 우리들까지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뭐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생명나무도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못 먹겠지 않습니까? 거길로 접근하는 것을 이중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추방시켜놓고 그 다음에 군인을 세워가지고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은, 그러니까 생명과에 대한 관심은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의 우리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역사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사실 논외가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래, 고대 중동 신화에서는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할 거 없이 다 이 이몰탈리티가 중요한 과제였었어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불멸성,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길가메시가 그거 나무를 가지고 오다가 얻었잖아요. 얻어가지고 갖고 오다가 잠깐 잠든 사이에 뱀이 와가지고 집어갔죠. 그게 불멸의 나무예요. 불멸의 나무 열매예요. 안 죽는 거. 그거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는, 사멸하게 된 거는 그걸 그때 뱀한테 뺏겨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집트의 사자의 같은 거는 사람이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 사람이 죽었지만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려질 어떤 삶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해가지고 무덤을 거대하게 피라미드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온갖 물건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음식까지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때로는 순장을 시켰습니다. 왜 순장을 시키느냐? 이건 그 주인공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남은 시중들 사람들을 같이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불멸에 관한 관심이 많았어요. 열망이 강했어요. 죽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에 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 살아가시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너무나도 가까이서 봅니다. 우리 어머니가 93세예요. 지금 너무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마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멀쩡하셨고 너무나도 건강하셨고 사람들 지압해가지고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걱정을 하는데 정작 어머니는 좋으신 거예요. 심심한데 누가 와서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아프다니까 치료해주고 너무나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사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왜 하나님이 날 안 데려가시냐. 어디 아파야 죽을 텐데 아픈 데가 없으니 이거 어쩌냐. 이건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 가는 건데 하루가 너무 심심하다 이러고 계십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불멸에 대한 욕구? 그건 젊었을 때 아픈 사람이 그렇죠. 낫고 싶죠. 그런데 불멸에 대한 욕구가 인간들에게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 도대체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선악을 알게 되는 걸까?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땠고 먹은 다음에는 또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처럼 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많은 구약학자들이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기 전의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innocent라고 그래요. innocent, 순진했다. 그 다음에 immature, 성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알게 된다. 그리고 또 그걸 증거로 되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성경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은 선악을 안다는 말이 나와요. 선악을 안다, 선악을 모른다. 선악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immatur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잠언 같은 데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mature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순진했다, innocent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지금 이 3장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제가 지난번에 가장 그럴듯하다고 소개한 게 뭐냐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거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걸 사람이 가지려고 했다. 그게 문제다. 그게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잘못은 그거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제일 그럴듯하다고 얘기했고 그때 그렇게 소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어도 이 구절이 쓰여졌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자제해야 됐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느냐, 네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해, 땅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거야, 이런 기절들. 그거는 사람들이 자제해야 할 욕심, 욕망,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자제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맞냐면 계몽주의 시대 이전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여전히 그 말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서양의 역사가 바뀌며 또 교회의 역사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따위는 거들떠도 안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믿었고 이성의 힘을 가지고, 이성의 절대성이죠. 절대적인 이성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아직까지 현재까지 그렇게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우리의 논외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허한 얘기입니다. 빈소리예요. 왜냐?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결정들은 다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이 다 합니다. 자기들이 다 해요. 물어보는 척만 하지. 그래서 자기들이 다 결정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그 권한,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은 요즘 세상에서는 공허한 말이 된 겁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은 이게 도대체 우리들끼리 하는 건데,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선과 악의 기준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현실인데 뭘 기준으로 선하고 악한 거를 결정할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우리의 관심사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그 공정하다는 착각, 그 책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선과 악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샌델이 말하는 메리트예요. 메리트, 능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저만큼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시원찮은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능력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만들어낸 겁니다. 능력이라는 게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샌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가 파괴됐냐면 공동체가 파괴됐고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위치를 갖고 그런 그 횡포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건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은 뭐냐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것도 다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옛날에는 선과 선악이 뭔지를 결정하는 그런 그걸 결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면 그게, 지금은 그 선악과가 능력이 된 거예요. 그걸 따먹고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그런 사회, 그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래가지고 브렉시트 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샌델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능력주의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울분이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선에서 존중해주고 적정한 선에서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했으면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선악과는, 제가 이 시리즈 제목이 한 처음에 그리고 지금 아니에요. 지금 선악과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예요.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이미 따먹어 버렸고 이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추방당해서
어디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울다가 정신 차릴 건가?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거거든요. 한참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힘든 때가 될 거예요. 아주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게 그 다음에 우리의 생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